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 너무 유명한 변화산 기도,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 서 있는 이 사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 했거든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베드로가 얘기를 할 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이 볼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느니라 했는데 그거 말한 다음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변화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입니다. 너희들만은 요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세 제자들,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은 꼭 요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꼭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변화산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으로 갔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변화산에 간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구나. 이걸 초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는가?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럼 기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실 게 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그것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뒤에 이제 그 목적은 뒤에서 나타나는데 좀 이따 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어요. 용모, 세 제자들이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확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혼과 육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과 육체도 실상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이제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여기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의 모습이 확 비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용모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이 속에 있는 영이죠. 속에 있는 영이 혼과 육체를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그 분위기까지 다 변화시켜 버린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정교인 기도회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분위기가 전부 변화산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변화산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천국이 되어 버려. 변화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의 예표입니다. 변화산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사랑하는 세 제자들한테 딱 뽑아가지고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천국이 거기서 임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너희 이제 그 8일 만에 이게 8일 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셨는데 너희 섰는 자들 중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표죠. 예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모가 변화되어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옷이 막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나는, 옷도 막 휘어져서 여기서 막 광채가 나는, 옛날에 모세가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에 막 이마에서 빛이 났잖아요.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육체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막 이게 나니까 수건으로 덮잖아요. 이게 이 수건으로 덮는 것은 이 빛이 사라지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빛은 육체에 있다가 좀 있다가 슬며시 사라지거든요. 이것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여기 빛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렇게 되니까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 하늘이잖아요. 이게 완전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뭐 너무 기가 막힌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기도하면 막 천국으로 바뀌고,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은 막 몸에서 열이 펄펄 나잖아요. 이게 막 열이 나서 막 입던 옷도 막 벗고 그러잖아요. 이 막 더워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나타나는데, 모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죠. 모세는.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죠.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여기서 딱 나타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요것을 한번 보세요.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8일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이게 안 믿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절대 해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거는 꼭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꼭 믿어야 된다. 안 믿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 아니하고 8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 명,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죽어야 된다는 것,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 여기서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 세 명의 유대인들 세 명의 제자들한테는요 우상이에요. 말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냥 꼬박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별세하신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가르침이죠. 뭘 통한 가르침인가 하면은 기도를 통한 가르침이에요. 이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내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기도를 해서 직접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했는데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 번 내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요 세 명의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요 세 명의 사람들, 너희들만은 알아야 된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아주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죽음은, 이것은 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세 제자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뭐가 안 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여기도 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막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천국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세 여기서 이 세 명의 제자들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저절로 가르침을 받아버리는 저절로 그냥 속에서부터 감동이 생겨버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막 가르침을 받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산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바로. 그래서 이 변화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이라는 이 세 사람한테 무엇을 알려준 것이냐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은 곧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예표한 것이구나. 이것을 예표했구나. 변화산 기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딱 통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버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눈이 열려버리는 거죠. 이 세 제자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듯이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고 천국을 전파하는 자가 돼버리는, 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변화산 기도가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인지 모른다. 그냥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 세 명의 제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졸다가, 또 이걸 말하는데 이 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졸고 앉아 있어요. 이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아요. 막 변화되고 막 빛이 나고 이러는데 꾸벅꾸벅 여기 졸다가 온전히 이제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이제 두 사람이 막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이게 막 황홀한 이 천국과 같은 이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우리 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네, 정착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면서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 우리가 보통 그래요. 내가 이거 하긴 했는데 내가 진짜 이거 말고 말하는 건가?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해요. 이게 강의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막 말하고 있는 거 많아요. 이게 나도 모르는 것을 그냥 책에 나오니까 뺏겨가지고 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같이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영어가 안 될 때 영어 선생님들 그냥 틀리게 가르쳐 놓고 틀린 문제 내가지고 틀린 게 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틀린 걸 맞춰야지 우리가 맞게 해주는 점수가 좋은 이런 기막힌 현실들, 지금 현실에 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알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알고 말씀을 전하는가?
모르고 전하는가? 아는 것처럼 내가 가장해가지고 전하는가?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진리가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진리가 알려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내가 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말을 한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을 따와가지고 말해. 그럼 나도 뭣도 모르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진리를 말하는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에 이게 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는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말해야 되는데 알고 말하면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건 이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딱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대표적으로 딱 나타나는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너희들한테 말을 할 때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너희들도 같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가 이전에 너희들한테 말한 것을 전부 다 알게 될 것이고 또 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또 이 하늘의 복음을 진리를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세계의 봉사들이 눈을 뜨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 시대이다.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한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이스라엘에는 유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엘리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엘리야 사상. 엘리야 사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니 이런 말라기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라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써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보시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것인데 이 엘리야, 그래서 이 세 명의 저자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있어요. 사상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데 엘리야 오지 않았잖아요. 엘리야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가지고 말을 하시니 예수님이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 사람이라면 의심이죠 이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자 이게 우리의 우상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 엘리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았다. 사실 고난받고 죽었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그때 비로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변화산 일은 이 제자들한테 의심의 구름을 깔끔하게 없애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었구나. 확실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한 가르침. 그래서 영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뜻을 그거는 내 혼이 역사를 해야 돼요. 글자도 알아야 되고 문장도 읽어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좀 뜻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때때로 필요할 때 헬라어도 찾고 히브리어도 찾고 이럴 수 있고, 그건 뜻만 찾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그냥 뜻만 알고, 그 다음에 영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혼의 역사입니다. 혼의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혼입니다. 혼이 아는 거예요. 혼이 안 다음에 내용 파악이 전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침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르침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가르침에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의심의 구름을 깔끔하게 없애버리잖아요.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의심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것이 나한테 딱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지식이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가지고 뜻을 막 찾아가지고 어디서 참고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혼의 지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성경을 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식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한테 딱 알려주는 새로운 지식입니다. 요게 내 힘을 주는 거고, 요것이 나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이게 영혼 육을 다 쪼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검은 육체밖에 못 쪼개요. 육체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영을 못 건드리고 혼을 못 건드려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꿈을 알아내라 그랬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너 꿈을 알아내라. 술사들 너희들 못 내려면 다 죽여버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옆에 사람이 와서 내 어제 꿈 꿨는데 내 무슨 꿈 꿨는지 네가 알아내라 이러면 안 알아내면 너 죽인다 이래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딱 알아내버리잖아요. 알아내는 묵상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알아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하늘의 가르침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이런 이 세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변화되는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셨을지 모르겠으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변화산이 천국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이 천국이 바뀌니까 천국에서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천국이 좋고 여기서 살기 좋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환경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딱 알려주고 죽는다는 것을 딱 알려줘가지고 알아버리는 세계, 하나님이 알려주는 알아버리는 세계.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변화산에 바로 골고다 언덕의 예표구나. 골고다 언덕을 딱 지나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인류가 딱 지나가 버리면은 모두가 이게 지나가면 여기서는 알아버리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버리잖아요. 이게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뜻을 아는 것은 혼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주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자꾸 구하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이런 세계더라고요. 그 엘리야 사상 완전히 없애주는,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례 요한, 엘리야가 와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무엇을 하는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 인류한테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한테로 와라. 모두가 다 나한테로 와라. 그 다음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 오실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이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대표합니까? 물세례 아니겠어요? 반드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십자가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못 살겠고, 그래서 내가 피한다. 누구한테로? 이게 어디로 피하냐? 하나님한테로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물세례, 요거는 나의 나의 몫입니다. 이게 내가 이런 물세례에 이런 몫을 딱 가지면은, 그러면은 이 물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엘리야가 아니고 여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의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곳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확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데려가가지고 다 여기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비로소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변화산이 여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화산이 되면, 여기서 진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보느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것은 바로 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천국 아닙니까? 이게 여기 변화산에서 본 것은 모형이고 여기 예표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천국을 봐버리는 거예요. 진짜 속에서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세계,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 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구나. 마음의 세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세계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세계이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요. 나시린으로 태어나는데,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 이게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요 계획대로 요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도록 해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삶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우리 예전에 우리 누가복음 처음에 할 때 1장에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에, 순번에 따라서 분향을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나타난다, 너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네에게 곧 아들이 생긴다. 이러니까 안 믿잖아요, 사가랴가.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가브리엘이 알려주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는 말 못한다고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은요, 육체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육체도 하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벙어리가 돼 버려 가지고 말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0개월 동안. 왜 안 믿었어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 나도 늙었고 내 부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 생각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진다고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진다고 하면 가지는 것인데, 이게 너에게 태어날 아들은 나시린이다. 아예 처음부터 나시린이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가지고 입이 이제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말하다가 말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목이 감기 걸려서 쉬어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전할 때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답답한 사람이 언제 풀리느냐 하면은 진짜 세례 요한이 탄생하거든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탄생을 할 때에 이제 난지 8일이 돼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관례를 따라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름 지으라, 사가랴 하니까 네 이름 따서 짓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아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넌 어떻게 생각해? 말 못하니까 말해봐라. 그러니까 서판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쓰라 그러잖아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순간 입이 탁 풀리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시대를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입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진짜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써서 이제 요한의 삶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 요건 영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준 영의 이름. 이 영의 이름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한한테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물세례를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 관점에서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못 봐요. 예수님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날, 안 돼요. 요한한테 가가지고 물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세상살이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오라 그러죠. 와라 해가지고 물속에 확 잠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버리잖아요. 홍해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집어넣었다가 통과를 시키면은 새 시대거든요. 그 물이 섞여버리죠. 홍해에 물이 섞여버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는 물이 뚫렸던 물벽이 없어지면서 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때부터 세례 요한을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썼을 때 입이 툭 터지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제는 새로운 말을 하게 되어진다. 이제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아버리게 되고, 요한을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영의 말을 하는 자가 된다. 영의 말이 터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영의 말을 요만큼도 못했는데 이제는 영의 말을 하는 시대가 온다. 영의 말을 하는 시대라는 것은 생명의 말,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이에요. 말을 딱 하게 되면 살아나 버리는 엄청난 이 말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구나. 우리 사랑 관점에서 요한한테로 가가지고 물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모든 내 그 육적인 것들 여기다 다 잠가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세례의 완성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 완성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는 성령 세례가 딱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 변화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걸 딱 통과했을 때에 내 몸이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 이 몸이 그 천국을 말하는 자가 돼 버리는, 이 영의 말을 하는 자가 돼 버리는, 이 영의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내 육체의 기억이 돼요. 영의 말을 내가 한 번 하면 내 육체의 기억이 되고 내 혼의 기억이 되고, 영의 말을 한 번 하면 여기 기억이 되고 내 육체의 기억이 되고, 또 한 번 하면 또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되면 내 육체에는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체질화.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선 아닙니까? 선이 쌓이면 선에서 선이 나오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이런 사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시대에 들어온 새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자. 이 변화산이 이런 엄청난 의미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 말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책 보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30분, 40분, 50분씩 읽으라는 것이.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고유하게 나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고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게 되면은 내가 변화산처럼 바뀌게 되어가지고 내 주의가 천국으로 바뀌어서 말을 하면은 말의 권세가 생겨가지고 옆에 생명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묵상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 이런 세계가 보이더라. 이 세계는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는 것과 같은 세계이다. 이걸 한번 알아내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딱 알아냈을 때 그 기쁨이 어떤가? 이제 안 죽는다. 나는 살았고 이 수많은 몇천 명의 술사들 다 살린다. 다 죽이려고 아리옥 장관이 막 체포하러 댕겼잖아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각,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다 살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